함께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추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주일 설교 때 잠시 언급했던 그죠? 본문이 있죠. 룻기서인데 나오미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에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인 그죠? 사사 시대에 일어난 것이죠. 사사 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 개정에는요,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이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적나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표현은 그 시대가 기준이 없는 혼돈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정확한 기준이 잘 없었던 것이죠.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죄악이 넘쳐나고 그리고 사랑은 식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에 있죠. 룻기서는 이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 나오미 가정이 그죠?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살았던 그 사사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그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기독교는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거나 그렇죠? 그들에게 기독교는 더 이상 사랑과 섬김의 종교가 아닌 것처럼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옹졸하고 편협한 기독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자주 이렇게 들립니다. 사회를 보아도요, 죄악은 점점 깊어져 가고, 그렇죠? 죄악이 점점 깊어져 가고, 또 그 죄악이 많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가족을 이렇게 죽이는, 천륜을 어기는 범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성폭력이나 성추행, 이런 일들이, 그렇죠? 그냥 어두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계 안에도 정치계 안에도 여러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죠? 묻지마 범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과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죠.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사람들 마음에 그죠? 칼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마음의 칼을 댓글을 통해서 익명성을 이용해서 그냥 확 쏟아내는 그런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전반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와 같은 그런 사회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는요, 이런 혼돈의 시대 혹은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 그렇죠? 일어난 일인데요. 그 룻기서의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임하는 것으로 그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가정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지역, 유다 지역, 그리고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랏, 그죠?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이라는 그죠? 지역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동네였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그렇죠? 제가 베들레헴은 지난 설교 시간에 언급했죠. 그런데 유다 지역, 유다의 의미가 뭐죠? 찬송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유다는 찬송, 베들레헴은 뭡니까? 양식의 집. 여러분, 그런데 에브랏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풍성한 수확 혹은 풍요로운 수확, 뭐 이런 개념입니다. 찬송이 넘치고 풍성한 수확으로 양식이 가득해야 하는 그곳에 뭐가 임했다고요? 기근이 임하죠. 참 아이러니한 표현을 재미있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기근이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기상이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기근이 다가가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는 이유를 그죠?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렇죠? 불순종이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도구가 기근인 것이죠. 물론 기근이 그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다른 이유로 임한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시험하시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도구로서 기근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에 그죠? 임한 기근은 신명기의 말씀과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행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회는 죄악으로 넘쳐났고 억압과 착취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죠. 사랑과 배려가 없는 그런 사회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런 사회, 그렇게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하도록 하신 것이죠. 생존을 위협하는 그 큰 기근 앞에서, 그렇죠?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 가정은 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이 약속되어진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렇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압 땅 하면, 그렇죠? 우리는 크게 뭐 이사 간 거 아니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민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나오미가, 그렇죠? 그 모압 땅으로, 그렇죠? 나오미 가정이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결과들은 그 선택이 정말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그 땅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슬픔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 유쾌함이란 뜻인데요. 그런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쓰라림 혹은 쓰다, 이런 개념, 쓰다, 쓰라림 이런 개념을 가진 말하라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오미가 마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오미 가정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죠? 창세기 3장의 반복이다 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리고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징하는 그 에덴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죠? 충만한 생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그렇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쫓겨난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동편에, 그렇죠? 그 동편에 하나님께서 화염금을 든 천사로 그 입구를 이렇게 지키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타락한, 그죠?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똑같은, 그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에 여러분, 그들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가게 되어진 땅이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동편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동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개념이고요. 여러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어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래서 나오미가 동쪽에 있었던 모압 지방,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땅, 민족인, 그렇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렇죠? 그들을 향하여서, 그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렇죠, 괴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것, 비천함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나오미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깨달음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죠? 나오미는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 가정은요, 그 시대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모압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스스로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렇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셨고 닫혀져 있던 눈을 열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선택했던 동쪽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룻기서를 다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신실하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죠? 오늘 본문의 간단한 요약인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쉽고 편한 삶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종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죄가 이끄는 삶입니다. 죄가 이끄는 삶이 뭐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죄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죄악에 이끌린 삶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죠? 쉽고 편한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주인인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그렇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그냥 쉽게 이해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가 주장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어려운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약속의 땅에는 출애굽할 때의 같은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그렇죠?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여러분,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뭐가 있어야만 했습니까?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만 했죠.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종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생겨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이 왜 이리 어렵노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참 자유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유를 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선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 순종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선택이 그에게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앞에 이런 선택이 요구되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았지만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할 수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만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에덴의 모든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선택을 했더라면 가나안이 주는 젖과 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그죠? 하면 이렇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자유케 되었지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미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 그런 상태였죠. 그 가정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간단한 이야기지만요. 이 이야기는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왜 광야 같은가? 여러분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겐 다 똑같은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셔서 그렇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렇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멋지게 한 번에 착 들어주셔서 다시는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그죠 허황된 욕심으로 가득한 그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죠.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놀라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죠? 우리의 삶에 광야를 펼쳐 두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를 자유케 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 모습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외쳤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여전히 옛 모습, 옛 습관이 그죠? 우리를 지배하는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게 그 옛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는 때가 정말로 많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광야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변형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가까이로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물론 잘 안 되지만 그렇죠?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 큰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이런 진리들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마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기근을 만나게 되죠. 경제적인 기근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기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기근일 수도 있고요. 각자에게 다가오는 기근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도 찾아오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는 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고난을 만났지만 끝까지 동쪽을 선택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알 수는 없지만 더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지막에 만나고 여러분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진 않으시니까요, 자기 백성을.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나오미는 돌이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광야가 펼쳐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지 마시고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렇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그렇죠? 그럼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렇죠? 참된 자유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렇죠? 가사에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있죠. 그렇죠? 제가 전에도 그렇죠? 이런 고백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너무 좋아요. 수련회 때에 한 청년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찬양이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함께 그런 고백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